대강절 첫 주일입니다. 대강절, 대림절이라고도 하지요. 기다림의 절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누구를 기다리나요? 예수님, 그분을 기다리는 거죠. 성탄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 2000년 전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고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 대강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아기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어요. 이번 주부터 3주간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고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는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바라기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그 첫 시간으로 누가복음 2장에서 소개되는 시므온과 안나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므온 본문을 읽었고요. 그 뒤에 안나 이야기가 함께 나오거든요. 얼마 전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제 1부 때는 이 밴드를 아는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아서 말씀 못 드렸고, 2부 때 혹시 계실까 했는데 혹시 아세요? 뉴키즈 온 더 블록 그런 거 아니고요. 오아시스라는 영국 록밴드입니다. 91년도에 결성돼서 한동안 활동했으니까 아마 아는 분들이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는 잘 모르지만 저도 실은 잘 모르는 그룹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어떤 매체에서 내용을 듣고 읽었던 거거든요. 이 오아시스라는 그룹이 영국 록밴드였는데 비틀즈만큼 버금갈 만큼 큰 인기를 누렸다고 하더라고요. 갤러거라는 형제가 중심이 되어서 만들어진 밴드였는데 그 당시 영국의 상황을 충분히 공감한 노래들을 불러서 많이 인기가 있었고 큰 유행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갤러거 형제가 핵심이 되는 그룹인데 이 형제가 개성이 엄청 강했어요. 그래서 많이 싸웠던 걸로도 유명하고, 그러다가 1991년도에 결성된 팀인데 2009년도에 이 형제가 다신 너희 안 보겠다 갈라지면서 이 그룹이 깨지게 된 거죠. 당시 영국 사람들이 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밴드였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했다고 하는데, 2009년에 해체되었던 이 그룹이 올해 15년 만에 재결합해서 콘서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본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15년 만에 이들이 복귀를 하게 되었고, 또 워낙 개성이 강하고 좀 특이한 팀이라서 언제 갈라질지 모르니까요. 그때 추억을 가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콘서트에 가려고 했다는 거죠. 수요가 워낙에 많아지다 보니까 콘서트 티켓을 처음에 값을 매겨서 팔려고 했는데 수요가 너무 늘어나니까 생각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원래 티켓 값이 한 장에 70파운드였는데 그렇게 팔지 않고 이것을 온라인에 올려서 시가로 파는 거죠. 얼마까지 줄 수 있냐 해서 그 높은 값을 부르는 사람한테 표를 팔았다는 거예요. 얼마까지 표가 올라갔는가? 70파운드가 정가였는데 시가로 해서 많이 부르는 사람들한테 표를 주기 시작하니까 이 표값이 500파운드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500파운드.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죠? 이 정도는 다 가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식 사이트에서 판매된 값이 한 500파운드, 정확히 506파운드였는데요. 근데 이 표가 거기서 못 구해서 암표로도 나왔는데, 암표는 이 표 한 장에 얼마에 팔렸는가? 얼마에 팔렸을까요? 6,000파운드에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 돼야 그러시군요. 6,000파운드의 표를 한 장 사가지고 콘서트를 보는 거죠. 이 기사가 좀 이채로웠어요. 인기 있는 그룹 콘서트에 가려면 이 정도는 내야 가서 볼 수 있나 보다 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인기 있는 밴드의 공연을 보는 게 이 정도라면 말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로 특별한 사람들만 그분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성경을 보면 당시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은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었음에 우리가 놀라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함께 만나려고 하는 시므온과 안나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절대로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시므온을 소개할 때 25절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을 그냥 이 사람이라는 말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에게 특별한 지위가 있거나 무슨 대단한 역할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면 그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 만난 뒤에 이제 종을 놓아주신다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그의 나이가 상당했음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 그가 그 시대를 살았던 지극히 평범한 할아버지였다는 거예요. 그 본문 뒤에 나오는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8절까지 그녀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36절 보시면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다라고 그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여인, 그녀가 안나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나이가 많았을까요?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면 그녀가 결혼한 뒤에 7년이 되었을 때 남편을 여의게 되었고 그렇게 혼자가 되어서 이제 84세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대 문화 속에서 구제의 대상으로들 언급됐던 이들 중에 하나가 혼자 된 여인이었어요. 당시 시대 속에서 여인으로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그녀가 수십 년을 살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나는 그 시대 속에서 약자 중에 약자였을 거예요. 그런 할머니의 시므온과 안나가 그런 사람들이었답니다. 뭔가 특별한 재주가 있거나 지위가 있거나 역할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또 사회적으로 주목받지도 못했던 사람들, 역할을 하기도 어려웠던 사람들, 그들이 시므온과 안나였다는 거죠. 근데 그런 그들이 처음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봤던 사람들 중 하나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먼저 이게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면 구원만 값없이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은혜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아시스 밴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오아시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제 전에 한 20년 된 얘기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 교회에서 간증 집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그 당시에 유명한 오페라 가수분이 계셨어요. 실명을 말하기는 좀 그렇고 이렇게 수염도 나고 이런 분이셨는데 그분의 간증이 되게 좋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교회에서 그분을 모시려고 했거든요. 어렵게 그분 연락처를 구해서 컨택을 했더니 매니저하고 얘기해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매니저한테 연락했어요. 그래서 천안에 있는 교회인데 오셔서 좀 간증을 나눠주실 수 있냐 했더니 그 매니저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회에서 부르시니까 좀 저희가 원래 이렇게 움직이려면 거마비가 필요한데 좀 저렴하게 갈게요. 그러시더니 얼마를 얘기했냐면 얼마 얘기했을까요? 1,000만 원 이야기하더라고요. 1,000만 원 주시면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불이에요. 20년 전에. 그래서 그때 그분 못 모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당시엔 좀 그랬는데 생각해 보면 이해를 아예 못할 일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지위가 있고 명성이 있으면 그런 경우 흔히 봅니다. 아무나 만나지 않아요. 시간을 가리고 장소를 가리고 사람을 가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시므온과 안나도 그랬고 들판에 자던 목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사역하실 때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기억해 보시면 병들고 지치고 소외되고 외면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정받기보다는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낮고 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스스로 초라하다고 느끼는 분 계십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고 느껴지는 분 계십니까? 부족하다 생각되는 분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그렇기에 주님이 더욱 나를 만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런 나를 만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더욱 만나기 원하신다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며 감격으로 주님을 바라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시므온과 안나가 평범한 사람들이었대요. 그럼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만남의 자리를 보시면 시므온에게 성령께서 성전에 들어가라는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시므온이 성전에 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또 안나 역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여인이었는데,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여인이었는데, 그래서 그녀가 성전에 있었다라고 말씀해요. 이렇게 두 사람이 성전에 있는데 이때 아기 예수를 안고 요셉과 마리아가 들어옵니다. 본문 27절인데 이렇게 말씀해요. 시므온이 주어가 생략된 거지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예,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아이를 낳고 40일이 되면 정결 예식을 해야만 했는데, 이를 위해 요셉과 마리아도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시므온, 안나, 아기 예수의 만남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저들이 만났는데, 제가 이 장면에서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시므온, 안나, 예수님이 그냥 우연히 그곳에서 만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를 알 수 있는가? 성경을 보세요.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라고 말합니다. 시므온이 성전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때 예수의 부모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38절도 보시면 안나가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들의 만남을 설명하며 성경은 마침이란 단어를 선택하고 있어요. 마침 그들이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성경에서 마침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를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룻기에서도 기억해 보시면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일할 때에 베들레헴에 있던 보아스가 이 밭에 내려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 본문을 이야기할 룻기 2장 4절에 보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라고 설명해요. 또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기업 물을 자를 찾으러 나섰을 때도 본문 4장 1절을 보시면 보아스가 성전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갔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마침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시간, 이게 마침인 거죠. 시므온, 안나, 아기 예수의 만남도 그랬다는 거예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성전에 갔다가 우연히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 가운데 이들의 만남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으로 인해 저들이 감격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본문 28절 이하에 보시면 시므온은 이 아이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제가 드디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는 이방에 비추는 주의 빛이고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고백하는 내용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안나 역시 아기 예수를 만나고 이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만나게 하셨고 그 만남을 인한 감사와 감격이 저들 가운데 충만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저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시므온과 안나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을 하고 싶은 거죠. 우리도 정말로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과의 거룩한 만남이 있게 되기를 소망하는데,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날 시므온과 안나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이 만남을 주도하셨는가?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한 10만 명쯤 되었을 것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하거든요. 또 타 지역에서 성전에 오가는 많은 사람이 항상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이 두 사람에게 이 특별한 은혜가 허락된 거예요. 이미 말씀 여러 번 드렸지만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아니요 오히려 약하고 낮은 사람들이 시므온과 안나였어요. 우연의 산물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침이란 단어를 통해서 이 만남이 하나님 뜻 안에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이유가 궁금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시므온과 안나 이 두 사람으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이 둘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이유가 뭘까요? 본문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이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기다림의 사람들. 여러분, 이들이 기다림의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25절 보시면 시므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를 무엇이라고 소개하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것, 그것을 기다리는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무엇으로 위로하시는데요? 메시아를 보내서 위로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모습이 시므온에게 있었다는 거죠. 안나에 대해서도 38절을 보시면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자들에게라고 말하는데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바로 이때 그가 다가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 안나가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 중 하나였고 그 사람들에게 이 아기 예수의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 예루살렘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중 하나가 안나였다는 거죠.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들 안에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다림을 통해 이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날 그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들 안에 간절한 기다림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잠언 8장 17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당신은 기다리는 자들에게 오시고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의 사랑을 입고 그를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시몬과 안나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삶에서 예수님 발견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사람들 중 하나가 기다림의 사람이었음을 기억하며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다림을 우리 삶 가운데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을 간절히 바라고 찾고 사모하는 인생,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이 만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시몬과 안나에게 기다림이 있었대요. 그러면 그들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었는가? 두 가지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그들의 기다림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뿌리 내린 기다림이었음을 확인하게 되어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의 기다림. 그들의 기다림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의 기다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세상에 많은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다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것을 봐요. 세상의 모든 기다림이 다 아름다운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기다림은 어리석은 기다림도 있습니다. 미생지신이란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생이란 사람, 춘추시대의 노나라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랑하는 여인과 다리 아래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합니다. 원래 연인끼리는 다리 아래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다리 아래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해요. 그리고 이 미생이 먼저 와서 그 여인을 기다리는데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비가 점점 불어나요. 나중에 이 비가 물이 너무 많이 불어나서 사람이 떠내려갈 지경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녀가 아직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미생이 빨리 자리를 피해야 되는데 그녀가 꼭 올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그녀를 기다리다가 목숨을 잃게 되었다. 이것이 미생지신이란 사자성어에 담겨 있는 고사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미생의 모습을 사람들은 고지식하고 어리석은 믿음이라고 평가합니다. 그의 기다림이 와둔한 기다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미생의 기다림이 어리석은 것이었는가? 그의 기다림 자체는 숭고한 거지요. 아름다운 거지요. 그런데 왜 그의 기다림을 어리석다라고 평가하는가? 이유는 분명합니다. 기다림의 대상이 바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기다림은 그 대상에 따라서 좋은 기다림이 될 수도 있고 어리석은 기다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계속 바뀌고 계속 변하고 계속 흔들리는 것들 말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그것을 막연히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막연히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변하지 않고 항상 그런 것 말입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킬 그것을 기다리는 것은 지혜로운 좋은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옳은 기다림이 있지요. 어떤 기다림이 가장 옳은 기다림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이 가장 옳은 기다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반드시 그 기다림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40편 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결국 응답을 경험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포인트가 있어요. 기다리고 기다려서 응답을 경험한 게 아닙니다. 실은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이해요. 아무거나 기다리고 기다린다고 응답이 되는 게 아니죠. 미생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기다리고 기다려도 응답이 없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랬더니 그의 삶 가운데 결국 응답이 주어졌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이 옳은 기다림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시므온의 기다림이 그랬어요. 그는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본문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회복의 때를 사모하는 자였다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였어요.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가 된 후에 다른 것을 바라지 않고 항상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랬던 여인이 그녀였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렸던 여인이 안나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시므온과 안나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었는가?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이었음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냥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세상 소망, 인간적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그분을 바라는 기다림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다림이 열매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바라고 기다리는 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성도가 주의 역사, 주의 은혜, 주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를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 안에서 하나님 그분을 더욱 간절히 바라보는, 더욱 간절히 그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복된 성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더불어 그들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었는가? 성경은 그들의 기다림은 삶의 자세와 태도로 드러나는 진정한 기다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삶으로 드러나는 진정한 기다림. 예, 여러분, 시므온과 안나에게 기다림이 있었는데 그 기다림은 진짜 기다림이었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세요. 2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의롭고 경건하여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말씀하는데 반대도 가능하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았다 말씀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기다렸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 경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그의 위에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계셨다라는 말이요, 진행형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성령이 한번 계셨다 떠나신 것이 아니라 계속 그의 삶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늘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죠. 시므온이 성령과 동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기다리니까 그가 항상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주님을 바라보니까 내 삶이 그분 앞에 있음을 늘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성령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 시므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37절 보시면 그녀가 홀로 되고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녀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수시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회복을 기다리는 그녀의 마음이 진심이었기 때문에 수십 년의 시간 속에 그는 하나님 곁에 머물기를 작정하고 그 자리를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의 기다림이 진짜였다는 거예요. 그냥 때가 되면 언젠가 되겠지 하는 막연한 마음이 아니었답니다. 삶의 한 고통의 가능성을 묻어두고 가끔 그것을 떠들어보는 정도의 기다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다림은 진짜였어요. 그래서 그 진짜 기다림이 그들의 삶의 태도가 되고 자세가 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기다림으로 그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짜장면을 기다리는 사람은 라면을 끓이지 않습니다. 짜장면을 정말로 기다리는 사람은 라면 끓이지 않습니다. 짜장면 온다는 믿음이 있으면 창문을 내다보지 라면 끓이지 않아요. 라면 왜 끓입니까? 짜장면이 안 온다, 안 올지 모른다, 그렇게 기다리지 않는 사람 라면을 끓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기다림은 구체적인 삶의 모습과 모양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에 그분을 향한 기다림이 있다면 그 기다림은 내 삶의 모습과 태도로 증명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삶에 주님을 향한 사모와 기다림이 있으므로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그분이 언젠가 오실지 모른다가 아니라 그분을 향한 진정한 사모와 기다림이 있으므로 말입니다. 그분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분명히 오시잖아요.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그분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때 그 기다림에 주님이 응답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 그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기다림의 사람이었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기다림의 사람들, 기다림의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기다리고 그 기다림으로 인생을 살았던 자들, 그들이 그날 그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만났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꼭 필요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분과의 만남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삶에도 바로 이 기다림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진정으로 그분을 바라고 기다리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내 삶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분을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성도, 복된 인생, 복된 교회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